오늘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년쯤 됐을 것 같아요. 10년쯤 제가 중국을 방문했었는데, 중국을 제가 총 3번 정도 방문했었는데요. 그 심양, 중국으로 따지면 우리 한국하고 제일 가까운 도시죠. 그래서 심양, 그리고 단동, 그리고 지반까지 그 동쪽을 좀 방문했었고요. 또 서한이죠. 그래서 서한, 시진핑의 사실 고향이기도 하죠. 중국으로 보면 정 가운데 있습니다. 시안. 그리고 가장 서쪽에 우루무치, 중앙아시아하고 경계선을 맞이하고 있는 우루무치까지 제가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가는 곳마다 제가 가정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국의 가정교회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한 10명 남짓 모이는 그 교회를 가정교회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늘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중국에 가서 가정교회를 방문한다 할 때 좀 설렜었어요. 가정에 가서 한 10여 명 만나고 오나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정교회가요, 작은 교회는 500명 정도 되고요, 큰 교회는 5,000명 정도 모입니다. 굉장히 커요. 여러분, 심지어 위난성 같은 경우는 가정교회가 지상에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보다 몇 배 큰 교회가 많습니다. 근데 왜 가정교회라고 얘기하느냐? 중국에는 삼자교회라고 해서요, Registered Church, 등록된 교회들이 있습니다. 공산당에 정식으로 등록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와 달리 등록되지 않은 교회를 예전의 뿌리부터 가정에서 시작했다 해서 지금의 한 500명 또 5,000명 모여도 가정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복음주의 교회고요. 그리고 굉장히 성경 중심의 교회, 선교사들을 대부분 이 가정교회에서 파송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중국 교회가 파송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만난 크리스찬들이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중국 교회로 촛대가 옮겼지 않았을까 할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중국 교회 성도들이 우리들의 1960년대 70년대 우리 아버지 1세대의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제가 신양에서 만났던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호텔 몇 개를 가지고 계시고 리조트를 운영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의 고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리조트의 한쪽, 한 반 정도를 잘라내서 심양에 한 500개 정도의 교회가 있거든요.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그 500개의 교회를 기도 체인으로 만들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리조트의 반쪽을 기도처소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24시간 365일 기도합니다. 500교회가 시간을 맡아서 그 기도처소에 와서 돌아가면서 365일 동안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그래서 이렇게 한 12시간 정도 기도하고 이렇게 떠나면 그 다음 기도 차례가 딱 바톤 터치야. 딱 하이파이브하고 바톤 터치. 그래서 24시간 365일 중국 교회와 성도들과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근데 이 가정교회, 제가 서안 쪽에 있는 가정교회 한 2,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를 제가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목사님이 얼마나 인자하신지 몰라요. 그런데 그 교회의 슬로건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중국교회 대부분 가정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슬로건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올해의 표가 아니라 중국교회 평생의 표라는 거예요. 어떤 소망을 담아두었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과 기대와 소망을 이 초대교회, 다시는 오리지널 처치, 원형교회에 담아두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원형교회에 담아두신 이 교회의 모습을 지금 우리 교회가 그대로 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현역으로 제대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81mm 박격포 사수였습니다. 그래서 81mm 박격포가 한 4km 정도를 날아가요. 그래서 4km 정도 날아가려면 여러분, 그 사수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각도를 잘 맞추는 거예요. 각도를. 그래서 0.1도 정도만 각도가 틀리면 4km 가게 되면 이 탄이 어디에 떨어질까요? 0.1도 정도 틀렸다면. 0.1도는 사실은 지금 이 탄을 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에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0.1도는.
근데 4km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요? 어마어마한 차이. 그래서 연습탄을 쏠 때 민가에 떨어지기도 해요. 0.1도 때문에. 그래서 민가에 떨어지면 얼차례도 받고, 연습탄이기 때문에 폭발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얼차례도 받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 원형교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럼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의 교회는, 우리 신평로 교회는 원형교회와 같을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하나님께서는 원형교회, 이 오리지널 처치, 초대교회를 보여주셨는데, 당신의 꿈과 희망을 담아서 보여주셨는데, 오늘날의 교회들은, 또 우리 신평로 교회는 그 원형교회와 같을까 다를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교회들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원형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슬로건을 걸고 지금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에서 최초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꿈과 희망과 기대를 담은 그 원형교회를 그대로 닮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것이 그들의 교회의 목표고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가 이 원형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칼럼을 하나 읽었는데요, 이런 칼럼이었습니다. 제목이 교회에 다니지 말고 교회가 답시다, 이런 제목이었어요.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됩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얘기해요.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됩시다. 한번 할까요? 제가 지금 초대교회, 원형교회, 그리고 성령 충만한 교회를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 그 교회가 나와는 무관하게 타자로 존재하는 것, 독립적 기관으로 존재하는 것. 성령 충만한 교회, 원형교회, 초대교회, 그리고 신평로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꿈과 희망과 기대를 담은 원형교회가 있고 거기를 다니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극히 교회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원형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 옳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 이의 마음속에는 그 교회란 자신과 전혀 무관하게 타자로 존재하는 독립적 기구일 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바로 나입니다. 원형교회란, 초대교회란, 그리고 성령 충만한 교회란 바로 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논리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란 무엇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교인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원형교회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초대교회가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원형교회,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아무리 바란다고 해도,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결코 원형교회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됩시다, 원형교회가 됩시다, 초대교회가 됩시다 하는 것은 따로 존재하는 어떤 독립적 기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초대교회, 원형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때 우리가 모인 공동체, 우리 교회가 원형교회,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고 계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한 교회란 무엇인가?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교회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깁시다 한번 할까요? 제가 2주일 전에 어느 권사님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니신데요, 제가 그때 예배를 좋아한다는 건 이런 것이구나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분이 20대 때 결혼을 했는데 시댁이 불교인이었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불교를 열심히 믿었대요. 30년을 불교를 너무 열심히, 자기가 보아도 너무 열심히 믿었대요. 우리는 주일 성수하면 1년에 며칠 교회 다닙니까? 52일 다닙니다. 주일 성수하면. 그런데 그분은 1년에 200일 사찰을 다녔대요. 그리고 30년 동안 자기가
불교에 바친 재물만 수십억 원이랍니다. 남편이 사업을 잘했대요. 그러던 중에 깨닫게 되었어요. 무엇을 깨닫게? 불교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200일 동안 사찰에서 불공을 드리면서도 새벽 예불, 저녁 예불 빠짐없이 다니면서도 해결되지 않았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질문, 무엇인가 죽음 이후의 문제를 답을 얻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 가고 싶다. 그리고 나서 교회를 다니게 됐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어느 교회 다니셨어요? 그랬더니 호산나 교회 다녔대요. 그래서 명지에 사셔서 호산나 교회를 다녔대요. 호산나 교회 갔는데 예배가 너무 좋았대요. 처음 예배를 드린 날부터 예배가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말씀이 좋았어요? 찬송이 좋았어요? 어떤 시설이 좋았어요? 성도들의 분위기가 좋았어요? 묻지는 못하고 속으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말씀도 기억 안 나고 찬양도 생각이 안 나고 분위기도 모르겠대요. 근데 예배가 너무 좋대요. 여기 청년들 있잖아요. 혹시 남자친구가 나 왜 좋아해? 그럴 때 그냥 좋아 할 때 그 친구가 결혼 대상자예요. 여러분, 예배가 왜 좋으냐? 말씀이 좋아서 예배가 좋고, 성가대가 찬양을 잘해서 예배가 좋고, 시설이 좋아서 예배가 좋은 게 아니라 예배가 너무 좋아서 예배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 그 다음 주일부터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5부 예배를 드렸답니다. 예배가 너무 재밌어서. 그런데 5번 예배 드린 것도 성이 안 차서 새벽 예배, 월, 화, 수, 목, 금, 토 새벽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것도 성이 안 차더래요. 수요 예배, 금요, 저녁 기도회까지 참여했대요. 너무너무 예배가 좋대요. 그래서 제가 또 물었죠. 목사님 말씀이 좋으셨나요? 아니요. 기억이 안 난대요. 찬양이 좋았나요? 아니요. 기억이 안 난대요.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그 모임이 좋았나요? 그것도 아니래요. 그냥 예배가 좋았대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설교를 잘하시기 때문에 예배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찬양을 잘하기 때문에 예배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예배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것 자체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원형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42장 41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그 예배의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었냐 하면, 첫 번째는 예배를 모든 것에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모든 것에 가장 우선순위로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42절에서 47절까지가 초대교회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모습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한마디로 예배 드렸다는 것,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설교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교제했다, 그리고 떡을 뗐다는 것은 예배 끝나고 나서 식사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찬을 했다. 세 번째,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바로서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로 두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목회를 하면서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빨리 예배 드리고 식사해요. 제가 묻겠습니다. 식사가 더 중요한가요? 예배가 더 중요한가요? 근데 왜 빨리 드려야 돼요? 회의하기 전에 우리 빨리빨리 예배 드리고 회의합시다. 예배가 중요해요? 회의가 중요해요? 여러분, 주차장이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합니까? 교사가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합니까? 주방이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돼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 늘 부탁드려요. 예배를 섬기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십시오. 제가 부교육자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죄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아요. 예배를 섬기다 보면 예배를 가장 소홀히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또 우리 사역의 가장 본질, 바로 예배인 것이죠. 그 예배 드리는 일에 실패하지 않는, 그리고 날마다 예배자로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7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누구를 찬미했다고요? 하나님을 찬미했다고요.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은 따라서 설교자가 찬송을 받아서 안 됩니다. 찬양대가 찬송을 받아서 안 됩니다. 기도자가 영광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이 드려지는 모든 이 시간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이 돼야 돼요. 하나님만 주목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찬송과 영광의 대상인 것이죠.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사람이 사라집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어 사람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그리고 찬송과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으로 충만했던 사울은 이런 삶의 태도와 자세로 살았습니다.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 보면 중반절,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누구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고요? 자기를 위해 기념비 세웠대요. 육신에 충만한 사람은 자신을 위한 기념, 자신이 만드는 업적, 공로에 취하여 사는 것이죠. 영광받기를 좋아하고 주목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했던 다윗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시편 20편입니다.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29편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 하나님께만 예배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예배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 예배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도들은 어떤 설교를 했을까요? 사도행전 전체 사도들의 설교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세 편만 뽑으면요, 사도행전 3장인데요 14절 15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누가 그 가르침의 가장 핵심 요소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침의 가장 핵심적 본질이었다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설교의 내용 또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고요, 찬양대의 찬양 내용 또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기도의 내용 또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보시면 그들은 떡을 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볼까요? 떡을 뗐다. 그리고 46절 말씀에 보면 또 떡을 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6월절 밤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또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니 이 잔에 참여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년에 한 달에 한 번씩 했습니다. 올해는 2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찬을 얼마나 자주 했을까요? 날마다 했습니다. 성찬을 날마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을 성찬을 통해서 기념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찬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골로새서 4장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예,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 역시 기도의 내용 또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는 예배의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었으며 예배를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 3장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예. 전면이 유리입니다. 전면이 유리뿐만 아니라 사면이 다 유리예요. 천장도 유리입니다. 종탑도 유리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이름을 크리스탈 처치라고 불러요. 한국말로 수정교회라고 부릅니다. 한번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4,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예배당이에요. 이 나무로 되어 있는 데가 있죠. 그게 세계에서 몇 번째로 큰 파이프 올간입니다. 성가대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파이프 올간 사이에 하얀 게 보이죠? 그게 200명 성가대입니다.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여기서는 크리스마스만 되면 캘리포니아 남부의 로스앤젤레스를 중심으로 한 교회들이 한 20여 교회가 모여서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합니다. 20개 교회가 번갈아 가면서 경연대회가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한. 저도 매년 크리스마스 되면 우리 교회 성가대가 여기서 공연을 했기 때문에 늘 가곤 했어요. 얼마나 사면이 유리고 천장도 유리인데 안 더워요. 얼마나 예배당을 기가 막히게 전놨으면.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가 망했습니다. 100명이 모이지 않아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회는 천주교로 팔렸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그 다음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지금 여러분이 보실 때 왼편, 이 왼편에 있는 게 본당이에요. 그리고 가운데가 교회 사무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편에 있는 건물 하나 보이시죠? 약간 반원으로 된 교회. 이 건물이 뭔지 아세요? 이 건물도 제가 들어가 보았는데 이 건물은 바로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을 기념하는 기념관이에요. 이 건물 짓는데 한화로 정확하게 600억 들었습니다. 이 건물 들어가잖아요. 예배당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건물을 제가 들어가서 한탄했어요. 이 건물을 왜 600억이나 들여서 쳤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플랜카드에다가 목사님 찬양하는 내용만 적혀 있어요. 2층에도 마찬가지죠. 3층도 마찬가지죠. 4층도 똑같아요. 이 공간은 예배 공간이 아닙니다. 이 공간은 연주하는 공간도 기능도 하지 않아요. 딱 하나, 박물관이에요. 박물관. 여러분, 이 교회가 왜 망했을까요? 왜 하나님께 촛대를 옮겼을까요? 그래서 원형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충만하면 사람을 주목해요. 사람을 기려요. 쉽게 우리는 그 오류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수종교회가 이런 대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역할 때문이라는 결론 때문입니까? 그 로버트 슐러라는 담임 목사님 때문이라는 결론 때문이에요. 결국엔 그를 기리다가 교회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각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요 예배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모든 사역의 가장 우선순위가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 끝까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교회.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말씀 볼까요? 2장 42절에서 이 예배에 대한 묘사가 끝난다면 바로 이윽고 이 두 번째, 이 원형교회 초대교회를 이와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제사와 소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은 초대교회 모습을 보여요. 이것을 한 단어로 설명하면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사랑은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사실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은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형용사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또 명사로 표현해요. 사랑은 눈물의 명사로 표현합니다. 근데 성경은 사랑을 표현할 때 항상 동사로 쓴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44절 45절 볼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 동사죠. 서로 통용했다, 동사죠. 서로 나누어 주었다, 동사예요. 사랑은 부사가 아니에요. 사랑을, 내가 당신을 많이 사랑해, 부사가 아니에요. 눈물의 씨앗, 명사가 아니에요. 놀라운, 풍성한, 가득한, 형용사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동사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형교회,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모습 역시 사랑은 항상 동사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서 3장 18절, 이 사도 요한은 이 원형교회, 이 초대교회 모습을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렇죠, 말로 사랑하지 말고,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실된 행함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이게 가능하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죠.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자신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주님이 죽으심으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이 동사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출발은 하지 않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하지 않는 것에 출발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사랑하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고린도서 13장은 어디에 더 주목하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의 시작은 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옆에 있는 분에게 하지 맙시다 한번 할까요? 그게 사랑의 시작이에요. 왜? 하나님은 사랑을 말씀하실 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죄로 말면 부패하고 타락해서 무엇인가를 하려면 그것이 다 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의 가장 강력한 표현은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혀를 깨무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혀를 깨물고 살겠습니다. 이게 아마 혀를 깨물기로 작정하고 실천하면 여러분 혀 다 닳아서 없어질 거예요. 말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것이 때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홀 어머니의 외아들이 있었어요. 홀 어머니의 외아들이 있었어요. 이 홀 어머니가 이 외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자신의 남편도 없으니까 너무너무 애지중지하게 사랑한 거예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거, 자신의 시간, 물질, 자신의 마음, 정성 다 바쳐서 아들을 사랑했어요. 제가 묻겠습니다. 그 아들이 잘 살았을까요? 망했을까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사랑의 시작은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랑의 완성은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열심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오직 성령이 도우셔야 사랑이 완성돼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열매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그리고 희락, 화평, 인내,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사랑으로부터 다 파생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과 정서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받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고린도서 13장을 보면 최고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면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의 설명이 많아요.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면 자랑하지 않으면 교만하지 많은데, 그 중에 이 본문을 13장을 보면 최고의 사랑의 결정체는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13장 4절부터 13장 7절까지 사랑에 대한 묘사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한 묘사를 여는 단어와 사랑에 대한 묘사를 닫는 단어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이 사랑을 여는 단어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사랑을 닫는 단어를 볼까요? 뭐예요?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사랑을 말할 때는 딱 한마디로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여러분을 참아주고 계시다는 사실 아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육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청종하게 살기보다는 불신앙적으로 상하죠. 더 나아가서 교회는 출석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 불신앙의 영역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당장 우리를 죽이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당장 심판의 불을 내리시지 아니하고 오랫도록 길게 참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참고 삽시다 한번 할까요? 남편을 오랫동안 참아주세요. 그리고 잘하시는 길이에요. 아내를 오랫동안 참아주세요. 또 잘하시는 일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 때로는 어긋날 때 있잖아요. 또 우리의 마음에 불을 지를 때가 있잖아요. 염장을 지를 때가 있잖아요. 참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아내를, 남편을, 또 자녀들을, 주변의 지체들을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벤자민 위필드라는 분 얘기하고 마칠게요. 벤자민 위필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님이셨습니다. 평생 이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님으로 사셨는데 25살 때 사랑하는 아내 애나를 만나서 결혼했대요. 근데 너무너무 좋아서 독일로 신혼여행을 떠났답니다. 이제 1900년대 초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독일로 신혼여행 갔던 날 3일째 되는 날 폭풍과 너무 지쳐서 폭풍을 피할 곳이 없었다는 거죠. 들판에 있었는데, 그러다가 아내가 바로 자신의 옆에서 벼락을 맞았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 지금은 뭐 메디컬 시스템이 좋으니까 바로바로 응급처치를 받는데, 그 당시 1900년 초라고 생각해 보세요.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해서 평생 누워서 생활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25살 때부터. 그로부터 이 벤자민 위필드라는 이 교수님이요 39년을 아내를 간호했답니다. 지금은 복지시설이 있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 당시엔 그런 혜택이 없었어요. 자신이 똥, 오줌 다 받아냈어요. 그 기록에 의하면 이 위필드 교수님이요 목회도 하시면서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면서 집을 2시간 이상 비운 적이 없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집을 2시간 이상 비운 적이 없대요. 아내와 말벗해주고 세상을 통하는 유일한 창구가 자신이었기 때문에 늘 아내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에 많은 후배 목사님들이 이 위필드 이 목사님께 물었대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나요? 그랬더니 나도 힘들었다고, 나도 때로는 놓고 싶었다고. 근데 그때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면 감당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을 예배하는 어리석은 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 찬송의 내용, 설교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만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서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며, 그 예배를 통해서 절망에 빠진 영혼들이 새 힘을 얻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가정에서, 또 일터와 직장에서,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 소화할 수 있는 사람들 넉넉히 소화하게 하여 주옵시고, 대적과 원수 마귀까지도 품을 수 있는 넉넉함과 여유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